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5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5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욥기 35장 8절로 13절 같은 마음으로 봉독토록 합니다. 네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네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훈할 길을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을 인하여 거기서 부르짖으나 응낙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욥기 35장 8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5장은 엘리후의 세 번째 그러한 논증의 부분입니다. 이 8절 말씀에 보면 이 욥을 향해서 욥의 악은 결국 너 같은 악인이나 해할 따름이다. 결국 그의 악 자체가 악인들을 해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네가 의롭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의라는 것은 기껏해야 그냥 사람이나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 정도는 누구에게나 있는 공인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로 10절, 11절, 이 11절까지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엘리후가 자기는 욥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지만 이 공격하는 내용들 속에는 진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자기의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실상은 자기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참 신기로운 것이 우리가 때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내용들을 막 주장할 때에 그 주장의 내용들이 분명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맞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자신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할 때 있습니다. 엘리후도 동일합니다. 엘리후가 지금 이 욥을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은 실제로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욥에게 적용하고 있는 엘리후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는다. 일반적이죠.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남에게 억울한 일 당하고 또 힘 있는 사람에게 눌리게 되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10절, 11절 말씀 보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밤이라는 것은 인생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 욥기가 시가서, 시와 노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은유적인 표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이 인생의 밤을 노랗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에게 항상 밝은 낮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보다 더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밤을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이 밤중에 노랗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지금 무언가 하나를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생에게 얼마든지 인생의 밤, 고난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기다리겠다 하는 말에 대해서 야, 네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됐다. 하나님을 왜 찾지 않느냐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욥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 엘리후는 놓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너의 악 때문이다라고 다시 돌아갑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악인의 교만에 인하여 거기서 부르짖으나 응낙하는 자가 없음은, 대답해 주시지 않음은,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젖는 자가 돌아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욥과 같이 악인을 향해서는 응답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논증의 진리가 있으나 결국 잘못된 적용을 하고 있는 엘리후의 모습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을 향해서 교육하고 지혜 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분명히 고난이라는 방법도 사용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또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신음하고 탄식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그 신음하고 탄식하는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문제나 인생의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고 법칙으로 인해서 딱 부러지게 설명되는 것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생으로 하여금 이 밤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당할 때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 주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함으로 나를 교육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거 주시는구나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당하고 징벌을 받는다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고난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나 저주받는다.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구나. 교육하시는구나 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이 욥과 같은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게 되면 나중에는 절망과 스스로를 저주하는 것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포기하죠. 하나님도 나 같은 것은 안 보시는가 보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밤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를 교육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의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신비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셨죠. 참 의인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셨습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라는 말은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모범을 보여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들어가는 이 하늘의 원리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는 잘 되고 영광에서 영광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고난 가운데서 영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혹 우리의 몸이 고단하고 우리의 상황들이 어려움에 둘러싸여 있고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라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몸에 병이 걸렸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정말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절망에 놓여졌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교육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참된 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밤중에 노랗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고난받을 때에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이 말을 다른 번역서에는 감사하라 이런 뜻으로 번역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얼마든지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 당함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참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엘리후가 욥을 향해서 비난하지만 스스로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엘리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욥은 이러한 이야기 가운데 더 응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조금씩 그 소망을 더 견고히 갖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과 신앙의 여정 가운데는 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고난도 주신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일이라면 빨리 회개의 길로 가면 됩니다. 이유를 모르고 고난 가운데 놓여진다면 무릎 꿇고 이 고난의 여정을 잘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힘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고난 중에 밤중에 노랗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신자가 되는 겁니다. 이 사실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